16장 12절입니다. 네,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네팔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1차 때에는 구브로 섬을 위주로 했고 또 2차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내륙 전도를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습니다. 빌립보성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순서상 첫째라는 의미도 있고 첫 번째로 중요한 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콜로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에도 콜로니 그러면은 식민지거든요. 이 콜로니아 로마의 황제 직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예를 들면 지역을 4개로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 또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이주를 해와서 그것이 이제 로마 황제의 영을 받는 그런 이제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를 해라 하는 뜻으로 보내셨겠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이제 어디 기도할 장소가 없나 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았는데 바울의 전도를 보면 항상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동족 전도를 시작으로 전도의 계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유대인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물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습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그 결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서 많이 모이고 저도 이 빌립보에 가서 그 바울이 여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그 장소를 봤는데 강가가 아니고 물이 흐르는 시냇 물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모임 여자들에게라고 했는데 아마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의 자리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모임 장소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도 보면은 그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 빌립보가 가장 여성의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인의 요구로 한 일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또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계에서 온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또 여성의 이름으로 기념비도 세우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던 교회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모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오늘도 소개하기를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고, 그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그 지역 이름으로 따지면 루디아라고 하는, 리디아라고 해요. 영어로 쓸 때 리디아라고 하는데 그 루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두아디라가.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도 이 여인의 개인 이름일 뿐 아니라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붙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그 왜 그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됐냐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 염색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 도시여서 당시에 이제 그런 길드, 조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옷감 염색해서 이렇게 파는. 그래서 이 루디아 역시 그런 자색 옷감을 파는 일종의 행상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거기엔 또 어떤 거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본래부터 어떤 종교성이 있는 여인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오늘 우리 중에 혹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다 딸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딸려 나오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시고 조만간 딸려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전에 부흥회하면서 간증 들은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남편의 구두가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편의 겉옷이 왔습니다. 나중에 몸도 올 겁니다. 그래서 다 딸려 나오는, 한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딸려 나와요.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가족이 다 전 가족이다. 전 가족이 3명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으시고 제일 늦게 우리 할머니가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천도천신 대하주의 손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실상 유럽 최초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매 맞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했잖아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마 말짱해졌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간수장,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안심하셔, 나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또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가족.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이 자주 장사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또 이 간수장의 가족들, 그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그 노예 여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한 역사에 보면은 그 우리 구약 성경 번역한 분이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 특별히 뭐 선교사도 아니고 저 우크라이나인가 뭐 러시아 어디에서부터 배 타고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일본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그때 성경을 이제 팔았거든요.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팔러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언어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 언어의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말을 수년 내에 다 익혀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뛰어난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세운 그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서울 주변에 보면 뭐 내곡동의 내곡교회, 뭐 세곡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바울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우리가 저희도 그 선교사를 여러 곳에 보내고 뭐 이러면서 얻은 경험이 뭐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전도할 거야 라고 해서 보낸다고 해서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낸, 하나님이 불러낸 택한 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도 종전에 우리 첫 번째 선교사님 이민철 김국수 선교사님 보낼 때만 해도 로이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잽싸게 딴 데로 옮기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정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왕이 쫓겨나고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민간 정부가 들어선 후에 잠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선교사님은 NGO로 갔습니다. 그 대학의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파탄병원에 의사로 가서 레지던트 가르치고, 또 그곳에 의학 뭐라고 하나요? 그 의사들, 예비생들 교육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텀 보내고, 그 다음에 버러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국립암병원으로 옮기게 하셔서, 네팔은 그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인재니까 그 국립암병원에 집도 주고 뭐 다 주면서 머무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암병원에 있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쉘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환자들 돌보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버러풀 교회예요. 네팔 땅에서 최초로, 네팔에는요 교회도 십자가 못 붙여요. 근데 버러풀에 그 교회만 십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네팔 안에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카트만두 시내 안에 제일 큰 교회가 파탕교회라고 한 800명 모였었는데 아마 지금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삽시간에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이미철 선교사님 그 세운 버러풀 교회에 또 지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한 5개 정도 했는데 사역자들도 헌신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그 어간에 이제 우리 쩐드라 전도사님 거기서 청년, 신실한 청년을 불러다 우리가 총신에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현지로 또 보냈어요. 지금 박타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2호 네팔 출신의 신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하고 학비를 대주고 하면서 우리 총신에 이번에 1학년 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총신 졸업하게 되면 안수받고 네팔로 또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민철 김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네팔에 그 용병들이 많아요. 네팔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외국에 용병으로 많이 가거든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중동 지역이라든지. 있는데 용병이 뭐냐면 군인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월급제 군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군대 생활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용병 출신 중에 신자들이 많아요. 그 용병 출신 중에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병 출신들 가운데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자 해서 우리 한국의 세계 기독군인 협회에 우리 육군 대장이신 이필섭 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준 대장님 뭐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면서 이제 세계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팔에는 군대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독군인회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다 창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이제 예비역 군인들, 네팔은 경찰하고 군인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팔 군경들이, 예비역들이 모여서 이제 전국 군인회를, 기독군인회를 창설하고, 그 중에 이제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전국으로 늘어나면서 현역들도 이제 조직이 되고 믿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현역 경찰로서는 군대로 치면 장성급에 해당하는 분이 오셔서 정복 입고 여기서 나만처럼 세례받았잖아요. 그런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삽시간에 일어났던 지역이 네팔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역이에요. 이 네팔이.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내시고, 참 그 은혜로웠던 것은 제가 그 수르케시라는 지역에 교회를 짓고 갔을 때 그 교회 예배당 헌신, 헌당 예배, 제가 이게 단어가 빨리빨리 안 떠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면이다 그러면 그 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버스를 타고 다 왔어요. 한 교회 헌당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집회를 하면 교인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인들의 행사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변혁인지 몰라요. 사회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단한 역사죠. 네팔은 힌두교인이 절대 다수가 많습니다. 네팔은 귀신 왕국이에요. 네팔 사람이 섬기는 힌두교에
우리가 힌두교 그러면 인도를 생각하는데 인도보다 더 지독한 힌두교 국가가 네팔이에요. 근데 네팔에는 힌두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 파슈파티나라고 하던가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하루 종일 재물 타는 냄새나. 뭐 계속 피 흘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거기 마음 약한 사람은 갔다 오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울가에는 쭉 시신을 태우는 장소가 있어서 흰 천에다 시신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와서 물 몇 번 껴고 거기다 얹어놓고 장작불 놓고 타고요. 그냥 막 타다 보면은 처음에는 천으로 쌓아왔으니까 안 보이는데 한참 타다 보면은 뭐 팔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네팔이. 그래서 그 귀신이 많아.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우리 옛날에 왜 귀신 그 역사가 무당이 굿하는 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사 아니에요? 귀신 달래기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도 우리 무당하고 똑같아요. 꽹가리 치고 하면서 딩딩딩딩 하면서 굿합니다. 귀신이 많아 그 땅에. 가다가 나무 뾰족한 거 하나 있으면 여기다 빨간 거 뭐 발라놓고 거기다 대고 쳐라고. 길 가다가 길바닥에 돌뿌리 하나 나온 것을 거기다 또 발라놓고 쳐라고. 하여튼 베는 건 다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갔더니 신이 200만 개라고 해서 약간 놀라는데 네팔은 3억 개가 넘는다 그래. 자기들 말로. 그러니까 이 네팔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이 얘기하면은 또 그렇고. 근데 아무튼 네팔 귀신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센 데예요.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충격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생활 양식이 너무너무 우리하게 다르네. 이 사람들 믿는 신앙이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런 귀신 왕국이면서 제가 기독교가 오픈된 그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산당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이제 힌두교 세력이 집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힌두교 원리주의가 지금 인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네팔도 힌두교 그런 보수적인 힌두교도들이 집권을 하면서 헌법으로 금지해 버렸어요. 포교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도요 개종을 권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네팔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성령께서 확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해졌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면서 막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교 탄압국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가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주일학교 운영 방법도 교회에 가르쳐 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돕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은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 그리고 간수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도에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도 보면은 결국은 간수장이라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이런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회개하면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온 세상 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연관된 사람을 또 불러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복음에 다가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쪽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되고, 또 일단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전도 방법을 늘 썼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확실하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하지 않는 신자가 되도록.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 뭐 날짜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몇 달 머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은 확실한 신자가 됐거든요. 그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든 적든 복음은 확실하게 어떤 한 영혼을 향해서든지 집중적으로 전하셔서 믿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네팔 교회는 헌신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용병 갔다가 뭐 성경학교 몇 달 하고 와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네팔 교회에 우리 박타풀 교회 쩐드라 목사님 계신 그 교회도 보면은 설교를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리더. 근데 리더인데 평신도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교 몇 달 나와가지고 그 설교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참다운 복음이나 교리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서 지도자를 잘 육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면은 교회의 그 지도 방법이나 또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라. 그리고 기도로 일관하셔야 돼요. 시종일관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갔다가 전도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다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다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팔은 귀신도 많지만요, 사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길이 아주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산비탈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아래가 안 보여요. 하도 까맣게 내려다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도로에 이제 버스를 운전하신 분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면은 이 회전하는 길목에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무조건 앞지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에 한 번 올만하고 두 번은 억지로 가겠는데 세 번째는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이분들이 그런 지소도 없고 그렇다고 겁먹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민철 김구 선교사님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가 하도 세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김구 선교사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시종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원들이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자로는 유동진 목사님이 이번에 인솔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평신도 가운데는 이승호 집사님이 단장으로 이제 임명받고 하게 되는데, 잘 감당하시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에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가서 은혜도 끼치기도 하지만 은혜도 받아야 돼 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가 막힌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혹시라도 조금은 침체된 그 교회들을 또 힘을 같이 보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